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을 성결해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에 말씀해 주시고 우리들 가운데 항상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들이 직접적으로 만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추상적으로만 알았던 하나님을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이여 구체적으로 알게 해주시고 경험적으로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 예배당을 주님께서 성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악한 세력이 떠나가며 이곳에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우리들의 영과 혼이 찬송을 올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주님과 교제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씀은 신명기서입니다. 신명기 8장 3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은혜 받으면은 우리들의 인생이 우리들 가운데서 우리들 안에서 다시 새롭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의미를 생각하고 돌이켜 우리들의 여러 가지 여태까지 살아왔던 일들을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우리들의 삶 가운데 행하신 것들을 우리들이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모세는 하나님 안에서 이와 같이 은혜 받은 자로서 자신의 삶을 반추합니다. 다시 돌이켜보면서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을 돌이켜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40년 동안 때로는 줄이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들이 낮아짐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낮아진다는 것은 견디기 힘든 일입니다. 인생 가운데 있어서
누가 자기 자신이 낮아지는 것을 기뻐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낮아짐을 경험하고 다 뒤돌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낮아지고 힘들고 어려운 일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래도 그 안에서 큰 복을 주셨지 하고 깨달아 알면은 그것이 바로 그 사람에게 있어서 큰 위안이 되고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지금 이 시간에 일본 땅에 있는 우리들 가운데 낮아졌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것은 오히려 먼 나중에 그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들이 볼 수 있음으로 인해서 미리 앞을 보고 기뻐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낮아졌어도 주님 앞에 감사하다는 말씀입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말이지요. 세상에는 두 가지의 그 사람들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서 바로 왕 아시지요? 이집트 땅의 왕입니다. 그 땅에 있어서 풍족한 땅, 그곳에 있어서의 최고의 권력자, 말 한마디면은 자기의 말을 듣고 모든 부하들이 그대로 착착 움직입니다. 그와 같은 바로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바로 왕을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강팍한 대로 내버려 두셨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고 그대로 이야기를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로 왕이 강팍하고 그렇게 악하게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끔 하셨다면은 바로 왕이 무슨 잘못을 했느냐라고 그렇게 어떤 사람이 묻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뭐라고 그에게 대답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성경 말씀에는 로마서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죄를 짓고 그 사람이 강팍하게 그렇게 지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미 심판을 행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바로 왕이 그렇다면 뭐예요? 바로 왕이 잘못 안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몇 번이나 듣고도 강팍하게 행하고 거만하게 행하고 교만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그 뜻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왕에게는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그 맨 나중에 바로 왕의 그런 나중에 겪었던 그런 슬픔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왕은 자신의 가장 아끼는 큰아들을 잃었어요. 자신의 후계자. 자기 자신이 죽고 나면은 그 자리에 왕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후계자를 하나님이 치셨어요. 그리고 또한 바로 왕이 이스라엘을 쫓아가다가 그 홍해 바다에서 많은 병거들을 잃었어요. 그와 같은 불행들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왕이 자기 마음대로 행함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니 내버려 두시니 그 바로 왕은 그대로 그냥 그것이 곧바로 형벌이 돼서 그 많은 형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죄를 짓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면서도 그대로 지내다가 하나님께서 아무런 것도 안 하시고 침묵하시는 것을 느끼십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돌아서서 그 행하던 것을, 그 교만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내버려 두시면은 그것의 결국은 형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어떠한 것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낮추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들로 하여금 광야를 걷게 하시며 광야 생활 동안에 그곳에서 때로는 먹을 것으로 부족하기도 하고 또한 물이 없어서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뙤약볕 가운데 그곳을 걸어야 되는 그런 고통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것도 40년 동안. 그와 같을 때에 행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께서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평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모세가 중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만나였고 그것이 메추라기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기뻐하며 감사했을 때 그들에게는 부족함이 없었고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그들의 배를 그 배고프던 사람들이 만족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놓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형벌을 내리시기도 하고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은 죽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겸손하게 하신 것은, 낮추신 것은 그 땅에서 그들이 감사하느냐 불평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그 다음에 결과는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그들의 삶은 모든 것이 부족하고 상황이 그런 것처럼 보여도 그 안에서 그것이 힘이 되어서 그 안에서 광야를 걸을 수 있었고, 그들이 불평할 때는 그 모든 것이 상황이 그들을 찔렀다는 것입니다. 기르는 칼이 되고 찌르는 창이 되어서 그들이 힘들고 어렵게 그곳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는 이 모든 것들을 보고 다시 돌이켜보면서 자신들의 여행을 이렇게 돌아온 길들을 다시금 돌이켜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을 이렇게 낮추신 것은 그 안에서 너희들이 감사할 때 그 모든 광야를 걸을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었다. 그때 하늘에서는 너희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다.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거죠. 도저히 걸을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살아갈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 안에서도 필요한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맛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모세가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시험하셔서 때로는
만나를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메추라기를 주시기도 하셨다는 것이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길을 그들에게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지금 어려운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시험을 주신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어렵고 힘든 것이 기쁨으로 변하고 또한 모든 것이 여러분들에게 가능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입니다. 제가 일본 땅에 온 지가 벌써 13년이 되어갑니다. 우리 교회는 다음 주 주일날 11월 21일 추수감사절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그 예배를 성별해서 드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돌보신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제가 13년 전에 한국에서 여기에 오기 전에 한국에 있을 때는 제가 신대원을 마지막 학기를 지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11월 말 12월 초 그쯤 되면 한국에서는 모든 대학원이 시험도 끝나고 이제 장래를 이것저것 생각할 때입니다. 자신의 사역지라든지 여러 가지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할 때인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제가 기도하는 중에 한 여름에 제가 받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이 땅 일본까지 올 때 제가 제 손에 든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여행용 가방, 며칠 동안 입을 수 있는 그런 한 일주일 정도, 2주일 정도 그 여행하는 그런 가방 정도만 가지고 한국에서 출발했습니다. 한국에서 저 카나가와 県 스기타라는 여기서 아주 먼 곳입니다. 아마도 2시간 반 정도 이상은 여기에서 가야만이 도착할 수 있는 그러한 시골입니다. 그곳으로 조그만한 그 시골과 같은 그곳으로 가는데 제가 무엇을 의지하고 갔겠습니까? 한국에서 무엇을 의지하며 이곳까지 왔겠습니까? 오로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곳에 올 때 제가 비자에 대해서 이곳에 온 뒤로 일본의 비자는 이렇게 발급되는구나, 이러한 자격이 있어야 되는구나 라고 그때 알았지, 그 전에는 제가 그와 같은 것들도 몰랐었습니다. 주님이 명하심에 곧바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이 어떤 땅인지도 모르고 이 땅에 그냥 왔는데 와보니 제가 스기타 쪽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번쩍번에 한번 제가 간증한 것처럼 가와구치 사이타마현에 있는 가와구치시에 제가 그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조그만한 교회입니다. 조그만한 그냥 건물 하나, 다른 목사님이 그곳을 교회로 쓰셨는데 한 예배당 한 10명 들어가면 꽉 차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바로 옆에 이자카야가 있고
그곳에서 기도하고 그곳에서 전도하고 그곳에서 지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조그마한 곳에서도 주님 앞에 감사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의도적으로 제 모든 힘을 다해서 감사하려고 힘쓰고 애썼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상황이 다 안 좋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내 눈에는 다 안 좋은데 하나님 앞에 서면은 감사하는 그런 조건들을 그 앞에 내놓고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의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때부터는 의도적으로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감사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어쩔 땐 아주 힘들고 아주 고통스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모든 과정을 지나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지금 13년 후에 돌아온 지금까지 여기까지 와서 돌이켜보니 어떻게 지냈는지, 어떻게 그때 그것을 견딜 수 있었는지 도저히 나도 지금도 왜 그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곳에서 그렇게 견딜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와 같은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은, 내게 가르쳐 주신 것은 겸손이라 하는 그와 같은 단어입니다. 저를 낮추셔서 저로 하여금 겸손하게 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제 자신의 더러운 것을 던져버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그런 길을 그곳에서 배우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지금 그와 같은 상황이 있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통해서 아주 큰 힘이 나서 그 어렵고 힘든 것도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 드리고 이렇게 감사절을 중요시 여기는 이유는 바로 그와 같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감사를 할 때 나에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세상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시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면 이것이 예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힘이 생깁니다. 오늘 말씀에 4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그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어떤 옷인데 그 40년 동안이 헤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중간에 옷을 갈아입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한 자기 자신들이 옷을 만드는 기술도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 주변에서 사서 입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바로 옷이라 하는 그와 같은 단어는 그 사람들의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을 보호해 주기도 하고 그 사람들을 인도해 주는 그런 단어이기도 하며 그 모든 행동이기도 합니다. 행위를 옷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생활을 40년 동안 한 사람들만 그들의 자녀들이 그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힘으로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께서 계시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고 예수님의 영이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면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우리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을 것을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행위가 헤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덜너덜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덜너덜해지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창피하잖아요. 깨끗하고 올바른 아주 좋은 옷으로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항상 입혀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들이 이런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들 가운데 체험하시는 그런 감사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런 체험과 이런 경험은 우리들의 그런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으로 바뀌게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 맨 마지막 절을 읽겠습니다. 맨 마지막 부분을 읽습니다.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발이 부르트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은 신발을 신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발은 어떠한 신발입니까? 그와 같은 광야를 지나려면은 신발이 있어야지만이 그 자갈밭도 건너고 그 뜨거운 모래를 걸을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길도 그러한 신발이 있어야지 걸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신발은 평안을 의미합니다. 평안의 신발을 신고 가나안 땅까지 40년간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감사하며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렇게 살아가게 하신 것처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예수님을 믿는 주의 자녀들에게 그 신앙생활이, 그 삶이 평안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평안하게 해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와 그리고 또한 전쟁의 소문이 있지 않습니까? 기후는 아주 점점 더 사람이 살기에 힘들어지고 언제 추워질지 언제 더워질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시대로 점점 더 흘러가고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신문지상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우리들을 이러한 상황에서도 평안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은 우리들이 말씀을 따라서 걸어갈 때, 말씀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때 이와 같은 그런 축복을 우리들 가운데 주시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게 하시며 그 광야에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그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그들이 신었던 신발이 닳지 않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이여 이 세상에서 살아가며 예수님으로 만족하며 예수님과 함께 걷는 그와 같은 상황이 주님 앞에 감사의 조건으로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48장 부르면서 주님 앞에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348장 1절과 성전합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합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합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 앞에 11조와 주일헌금과 감사헌금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드린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족함이 없도록 복을 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만나와 매출하기를 주시며 항상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또한 이 헌금이 주의 일들을 위해서 쓰여질 때 이 땅 일본이 주님 앞에 돌아서는 그런 일들이 있게 해주시옵시고, 그리고 또한 전 세계가 주님 앞에 감사하는 찬송 올리는 그와 같은 물질로 이 물질을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11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보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사랑하신 성경의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가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하게 가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동장드림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주의 자녀들과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